운행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첫 사건으로 우리가 성경에 가장 먼저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이제 감동이 되던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한 장소는 지금 현재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그 길 가운데 있는 여자 수도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원은 대부분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여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거는 항상 이게 켜켜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래된 지역들을 가면은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은 항상 옛날 터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건물 지으려고 땅 파다가 옛날 뭐 한양터, 지난번에 보니까 고려 때 뭐 왕궁터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위에 밑으로 들어갔더니 그때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닦았던 그 도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엔 로마 군인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장기 같은 거 뒀던, 낙서했던 그러한 자국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된 곳에 들어가면서 그곳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더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내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만난 건 처음이지만 이 역사는 우리가 알기 훨씬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순절 사건에 그냥 그때 처음으로 임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때부터 임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첫 등장은 오순절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오순절을 섬겨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었고, 성령이 갖고 있는 역사의 능력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루아흐, 우리가 보통 바람이라고 말하죠. 이 바람으로 등장하셔서 일관적으로 바람의 특성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운행하시는, 바람처럼 수면 위를 불어나가시면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바람처럼 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을 밖에서 맞아보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아보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바람 맞아보면 왜 생뚱맞냐면요, 바람을 맞으면서 이것을 인격체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바람은 이리로 불었다, 저리로 불었다, 갑자기 내 앞에서 왔다 뒤에서 밀었다, 셌다가 약했다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인격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루아, 하나님의 바람은 인격이 있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뭐 편서풍, 남동풍 그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신 능력을 갖고 우리 가운데로 불어오시는 능력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그 운행하시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모습이 바로
운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아는 신학자가 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로는 hover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hovering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좀 장황하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새끼를 받아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신을 바짝 차려 지켜보면서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의 모습이다.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래요. 제가 영어로도 그런 것 같아요. hovering이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를 떠돌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새끼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을 맴돌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그 영혼 위에 성령의 임재, 바로 이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위에 성령께서 바람으로 운행하실 때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끼처럼 바라보면서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또한 운행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32장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순절의 사건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증거가 남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면 먹고 난 증거가 남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져 있고 얘네들 밥 먹었구나, 얘네들 과자 먹었구나, 얘네들 놀았구나, 다 흔적들이 남죠. 성령께서도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증거가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의 심령에, 그들의 능력에, 그들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루하우께서 바람이 임했을 때 그들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창조의 사건에 함께 하셨을 때 온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던 이곳에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모습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또 하나는 변화의 주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나의 믿음에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기도하면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십니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성령님의 정체성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받기 위해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맴돌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감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을 들어가셔서 감찰하시고,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창조의 능력, 생명의 공급자로 등장을 하십니다. 저는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적이 있는데요. 창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영을 뭐라고요? 창조해 달라고 하셨어요. 창조해 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신학자가 됩니다. 왜 다윗이 신학자냐면요, 정한 영을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내 안에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창조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없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없을 때,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정치가들이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길이 막혀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 길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받고 그가 모든 면에서 변화된 것은 이렇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인격과 존재가 새로운 인격과 존재로 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신약적인 증거들만 찾다 보면 이제 방언, 통언, 이런 은사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증거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지도를 보면은 지금 북반구, 우리가 노던 헤미스피어라고 부르는 북반구는 더 이상 부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하는 지역은 남반구예요. 그래서 서던 헤미스피어에 있는 수많은 제3세계들, 아프리카나 남미나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남쪽이 부흥을 하고요. 그 부흥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오순절 교회들이 갖고 있습니다. 늘 그런 얘기하지만 장로교는 본산지가 스코틀랜드인데 한국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장로교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더 이상 부흥하는 교단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도 굉장히 많이 쇄신해야 되고
잘난 척 좀 그만 좀 해야 되고, 교단이 교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좀 해야 됩니다. 진짜 부흥하는 교회들은 오순절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시작된 곳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는 Full Gospel이라고 해서 그것도 교파 교단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LA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순복음인데, 그러나 이제 순복음 교회, 이 오순절 교회도 원래 역사로 들어가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 감리교에서 파생한 성결교단들, 우리나라 성결교단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웨슬리언이라고 하는 웨슬리 교파들과 나자린 교파들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오순절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순절파도요, 처음에 막 성령 운동하다가 갈라져요. 왜 갈라지냐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은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뉩니다. 그래서 오순절파라고 해서 다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어떤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거기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움과 변화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는 성령의 가장 근원적인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질문할 때 되게 곤란하시죠? 네. 성령님은 계셨다가 안 계셨다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것처럼, 내가 오늘 잘하니까 구원 받은 것 같고, 죄 졌으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계셨다 안 계셨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지금 오늘 교회 들어오는데 햇빛이 무슨 대낮이에요 벌써. 근데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햇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어폰 끼고 있으면 안 들리고 얘기하는 거 모르고 여기에 소음이 가득하면 저분이 무슨 얘기하는 거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성령의 임재를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안 보고 있으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쓰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성령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정말 내 영혼을 파고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경험해 보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 고등학교 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게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 혼자 쇼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고 왜 이러냐 근데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속되면은 이거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그 뜨거움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계속 몸이 뜨겁고 제 안에 역사하시는 어떠한 그 성령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저는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그러한 같은 경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뜨겁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공급자, 변화의 주도자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일어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때로는 깨닫는,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이런 운행하시는 성령의 증거들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사만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맺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늘 좀 신학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맺고자 합니다. 뜨거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발발 떨고 막 눈물 흘리고 방언하고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의 열기가 식고 기도의 뜨거움이 지난 후에도 정말로 생명의 공급자 되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공급. 오늘 여러분이 힘을 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소망을 다시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때 성령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위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